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긴 그 연휴 동안 가족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명절 때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과 또 짧은 메시지, 선물, 덕담 이런 안부 연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서로에게 참 힘이 된다. 그리고 참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매년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받은 위로와 힘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연휴 기간 때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도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주고받은 그런 기쁨의 메시지처럼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서이지만 실제로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에만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글인데요. 이 기쁨의 서신을 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당연히 좋은 기억이 있는 교회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칭찬한다,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쓰여졌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만남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 속에는요, 이 빌립보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그의 계획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 그 아시아 지역,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터키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그 이끄심으로 아시아 지역인 터키로 가지 않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금의 이 그리스로 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된 첫 마게도냐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전혀 계획되지도 않던 도시였고 억지로 가서 억지로 세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긍정적인 내용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 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참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과 기쁨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계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분명 내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원래 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비밀이고 신앙인의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의 생각대로만 되어야 되고
나의 계획대로만 이 모든 것이 흘러가야지만 만족합니다. 하지만 더 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 그때 순종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며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쁨과 행복, 아니 더 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에 그 기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편지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바울이 정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복음으로 인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참여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은 교제하고 놀고 먹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이노니아의 제일 중요한 뜻은 바로 이 헌신, 연보입니다. 바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들여서 귀한 일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억지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이 전도지를 향해서 떠나갔는데, 그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 이 바울에게 이 구제 헌금을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그 상황이 좋아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조그마한 그런 가정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자로 동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빌립보서가 이 편지로, 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또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그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또 경제적인 여유나 마음이 허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참여함으로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길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에 기꺼이 참여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빌립보에서 보면 총 52회나 등장합니다. 즉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항상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끝구절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만 보면은 우리가 잘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구절 올라가다 보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가 동격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가장 첫 문장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쉽게 말해서 이 세 문장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즉,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신앙서적을 참 많이 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청진기를 귀에 꼽으시고 그리고 청진기 끝을 우리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가슴에 대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진기 끝을 우리의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뛰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에게도 그 심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지켜주시는 거고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무엇이든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또 무엇이 되었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대했던 교회도 아니었고 가려고 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